중요한 것일수록 준비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민지 집사와 은혜 우리 성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귀한 것일수록 품고 있는 시간이 제일 긴 것 같아요. 병아리들은 그냥 얼마 있으면, 돼지들은 얼마 있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품고 있어야 또 생명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귀한 것일수록 쉽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더 인내함으로 소중한 것을 얻게 하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는 것은 6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을 준비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것 같고, 또 취업도 긴 시간들을 준비해서 취업을 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내지는 시간들 속에 잘 준비하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삶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런 때를 만나도 그런 때가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들이죠. 오늘 지혜자는 일개 곤충인 개미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모든 사람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개미에게 배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입니까? 네, 오늘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전제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비록 곤충이지만 그 곤충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그 개미는 겨울나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대부분 땅속과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추운 겨울을 위하여 준비하는 근면과 성실함을 너희는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인간을 향해 지극히 보잘것없는 곤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개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대요. 일개미가 보통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일하는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그런데 일개미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대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부지런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그는 8절의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미는 먹이가 많을 때 먹이를 저장하는 거예요. 장마철이나 눈이 올 때, 또는 양식이 없을 때, 그때를 위하여 양식이 많을 때, 먹을 것이 풍부할 때 그것을 저축해 놓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항상 뒤처리해요. 건강할 때 챙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병이 생기고 나면 그때서야 수단을 떨죠. 다른 사람은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하고 잘 몸을 돌보면 좋을 텐데, 건강할 때는 몸도 돌보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가 몸에 병이 생기면 그때서야
뭐 운동한다, 뭐 등산 간다 난리지기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눈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닝 같은 것도 미리 눈이 오기 전에 다 접어서 그냥 눈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눈이 수북히 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어닝과 이런 것들에 눈이 쌓여 있는 그 눈을 치우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밑에서 그냥 그 지붕에 이런 저기 갖다 눈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힘만 들죠. 고생하지 않을 고생을 새파지게 해요. 이거 편안할 때 눈이 오기 전에 한번 접어놓고 스위치 하나 눌러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 해가지고 눈 다 쌓인 다음에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바깥으로 나가는 수도 파이프 하나 이렇게 수도 밸브 하나 탁 잠궈 놓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꼭 얼어서 뭔가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수도 녹이는 사람 부르고 요란을 떨죠. 근데 개미는 인생에 먹이가 없을 그때를 위해서 양식이 많을 때, 풍부할 때 뭔가를 위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개미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준비할 게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노후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도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준비는 저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런 때에 준비해 놔야죠. 힘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성경 읽을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힘 있을 때,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해도 지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설교 체프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10시부터 5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을 10분씩 쉬면서 풀로 강의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강의해도요, 별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고 나니까 그냥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요, 60의 건강이고 70의 건강이지 60대의 건강이 20대의 건강이 아니라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수다스럽고 손 떨면서 준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개미처럼 풍성하고 열매 있고 거둘 게 많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준비해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된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자식이 뭔가 주었으면 그거 옷장에 놓고 죽을 때 한번 달랑 입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어디 다닐 때 그거 입고 다니면서 그걸 누려야지. 그래서 그 옷 좋다고 누가 사줬냐? 우리 자식이 사줬어.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가 죽을 때 한번 달랑 입고 이거 나질이 사줬네 하고 이거 뭐냔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옷장에다 놓고 보면서 우리 아들이 사줬지. 그것도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으니까 계절만 입잖아요. 3분의 4분의 3은 못 입고 3분의 4분의 1만 입잖아요.
근데 그거 놓치고 나면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선물로 줬으면 천국에만 갈 때 달랑 예수님을 이렇게 선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선물을,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좋은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것들을 사용해야죠. 얼마나 귀한 혜택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천국에 꼴랑 들어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는 지옥에 못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그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선물을 이 땅에서 많이 누려야죠. 자식에게도 누리고, 부모님에게도 누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도 누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이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은 칙년에 풍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7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복됐지만 자기 형제와 이웃을, 그리고 애굽에 있는 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노아는요, 긴 시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을 노아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모든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 세상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 방주를 짓는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가장 먼저 혜택을 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준비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준비한 거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물론 그 사람의 준비로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지만 가장 먼저 유익을 얻는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은 다음이죠. 그래서 농부가 농사한 것을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이 농부죠. 누가 그것을 혜택을 누려요?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 준비한 것으로 어려움 때를 이기는 거예요. 개미가 겨울을 위하여 준비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추운 겨울을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한 것으로서 게으름으로 마땅히 준비해야 될 시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강도는요, 생각지 않은 때 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은 때 온다고요. 우리의 인생이요, 예상하지 않은 때 와요. 내가 내일이 시간이 있겠으니까 뭘 하겠지? 아니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분이 설교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어느 교수가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하여 강의를 해야 돼서 자기가 불교를 잘 몰라서 불교를 배우는 곳에 갔대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데 가서 배우고 뭐 하는 데 가서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대요. 근데 나중에 그 주지가, 이 사람이 이제 학생, 수강생들이 있는 데서 저분은 목사님인데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수강한다고 그랬대요.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이제 배우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수도 절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불교에 대한 도를 배우고 불교에 대한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불교로 귀의하지 않냐고. 그렇게 많은 교훈을 배웠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왜 여전히
그렇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매일매일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고, 나는 매일매일마다 나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매일매일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요. 뼈다구는요 3번 구울 수 있어도요 별로 맛이 없어요. 3번 구우면요.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싱싱한 나무처럼, 힘 있는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요,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냐? 불평이 많아져요. 게으르면요 원망이 많아지고요, 게으르면요 핑계가 많아져요. 개미는 요령을 피우거나 빈둥거리는 개미가 없어요. 보세요, 개미들이 보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버는데 너무나 부지런하게 살다가 보니까 돈 쓸 시간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일이 없으면요 돈 쓸 일 많아요. 빈둥빈둥 거리면요 쓸 게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뭐 죽겠냐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왜 죽겠냐니까, 밤낮 케이블 TV 보면서, 쇼핑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뭔가를 산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버리고 싶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 좋다고 그러면 또 사고, 뭐 좋다면 또 사고,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딴 생각할 날이 별로 없어요. 부지런히 살다가 보면 잡생각이 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온갖 세상 걱정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에는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떠날 날들이 없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그렇게 요령 피우지 않고 사니까 뭐 다른 것 마음 둘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요, 우리가 게으른 자가 가질 수 없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골로새 3장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함이라.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돈을 벌든 또 뭘 하든 다 우리는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뭐 배드민턴을 치든 골프를 치든 뭘 하든 뭐 족구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돈을 벌든 뭘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께 하듯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끊임없이 감시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가를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나요? 있어요? 제 성경에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고요. 5달란트 받은 종이 25장 20절에 보면, 올해는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5달란트가 한 얘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절이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단순해요.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게으른 자는 많은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잠언서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는 거예요. 못 나가요. 왜 못 나가? 거기에 사자가 있어. 갈 수가 없어요. 잠언서 24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게으른 자는 마음에 소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지런한 자는요, 풍족함을 얻어요. 왜요? 게으른 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풍성한 것을 공상을 해요.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가서 움직이고 행동하니까 뭐 하나라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게으른 자가 안 되는 이유는요, 늘 연구만 하고 있죠. 잠언서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그릇이 있는데요, 여기다 넣는데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괴롭대요. 왜 살아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떠주어도 이거 못 먹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개미에게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그런 말을 했대요. 게으름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두고 있다. 제가 잘 안 들리는 원로 목사님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얘기할게요. 게으름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두고 있다. 게으르면 반드시 굶주림과 강도가 그 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것들만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진중하고 무겁고 좀 더 의미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통찰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은 때로는 무거운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웃기라고 그러나요? 그 웃기라고 그래요? 뭐예요? 웃긴가? 그 고기가 물면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낚싯줄을 내려가게 하는 게 그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납 같은 거, 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납이 그 줄을 그 먹이를 땅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야 고기들이 먹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밤낮 위에만 있는 걸 원하면 안 되고요, 가볍고 좋은 것들만, 재밌고 신나는 것들만 쫓아다니면 안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진중하고
무게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전만 빨고 있냐, 우유병만 빨고 있냐, 단단한 음식도 너희가 먹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아름다워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만을 즐기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지만, 미래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현재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몸이 다 약해지니까 어디 하나 손댈 새가 없어요. 근데요, 의사는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고요. 신장이 나빠지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으면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생명에 건질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이것이 약해지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이게 더 나으면 이걸 약해짐에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인생에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진중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한편에 이것을 위한 준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그날이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30이고 40이니까 내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우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 목사님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와 이길 수가 없기에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날들을 이러한 일들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런 날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비참하고 초라하지 않고 내가 그때 좀 더 준비했을 걸 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삶을 잘 마칠 수 있고,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환난과 궁핍함이 있는 그런 겨울을 만났을 때, 그 추운 때에도 춥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걸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도 살아가기 버거운데 무슨 믿음의 길을 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살아, 비웃고 조롱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그 준비한 게 자신에게 복이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날에 물길에 휩쓸려가며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열매가 있을 때, 뭔가를 위하여 거둘 수 있고 저축할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잘 준비해서 그 준비한 것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움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통치하고 가르치지 않고 지시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곤충인 개미처럼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배워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준비한 인생이 될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하지만 더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시고 저축하시고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시지만 영혼을 위해서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